아멘. 자, 아하레이 모토 주간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 아론 두 아들이 여 앞에 나아가다가 다른 불 사용하다가 죽었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 이 다른 불은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 내 방법이 옳다고 우기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불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속죄 규례를 주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완전히 죄를 용서하는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대속죄일 규례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재림 때 그 일이 이루어진 일과 연결되겠죠. 자, 아레이 모토라는 단어.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모터라고 돼 있고 어떤 거는 무터라고 돼 있고 어떤 것은 또 마벳이라고 있고 저 똑같은 단어 맨바버 타버를 저기다가 모음을 뭐로 붙이냐에 따라서 무터라고 돼 있고 또는 모터라고 돼 있고 또 우리 지난번에 죽음 저 옆에 4194번 옆에 마벳 또 마벳도 단어는 똑같아요. 맨바버 타버인데 모음을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마벳도 되고 무터도 되고 모터도 된다. 그것만 이해하면 목사님 글자가 같은데 왜 다르게 읽죠? 그렇게 원래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로 부르는 것도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또 다른 이름인지는 잘 몰라요. 쉽게 말해서. 왜? 자음만 있는 거니까. 그게 소리로 전달되어 오던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로 기억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참고로 일단 저 단어 세 개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죠? 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고정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타브는 완성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다. 우리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죽는가? 말씀 총알에 맞아서 죽는 것이고 말씀에 내 자신을 묶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말씀과 내 자신이 분리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 나쁜 의미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과 내가 딱 묶어진 거. 우리 학생들도 말씀에 우리 주님이 대못으로 딱 우리 에다미를 딱 묶어주고 예림이를 딱 묶어주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A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과 딱 이렇게 묶여서 말씀에 고정되지 않고 내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아하라가 뭐뭐 한 후에 참고로 뭐 그 단어를 알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죽는다는 모터, 마벳이라는 단어거든요. 마벳. 그래서 바버 타버다. 바버 타버. 진리의 말씀에 모치를 해가지고 내 자신을 고정시킨 사람이 말씀에 나를 딱 묶어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우리 십자가 찬양할 때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소망 내 것이 되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주님의 소망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은혜 모든 것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비밀은 내가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혔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혼자 따로 돌아다니면은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없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총알에 내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 어떻게 마치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헐떡거리며 찾아야 되고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깨우치게 되고 그 말씀이 뾰족한 막대기로 나를 찌를지라도 그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막 말씀 총알들이 나에게 쏘아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터, 무터, 마벳 뭐 세 가지 단어를 모르더라도 바버 타버는 꼭 기억하십시오. 죽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나를 고정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죽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다른 불 사용했죠. 그죠? 자기 생각에 이 불 사용해야 돼. 번제불 사용할 필요 없어. 여기도 불이 있는데 하고 올라만 하면 자기가 가지는 그 라이터 불로 그냥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가 가져다라는데 번제단 불을 가져다가 어디다 향단에다 불 붙이라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때? 하면서 자기 가진 라이터 불로 예를 들면 그냥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멋대로 자기가 불 붙여놓고 그렇게 불 붙여도 불이 붙더라 안 붙더라? 불이 붙더라. 그런데 그 불 붙였네, 분향단에 불이 붙여졌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맛, 벳, 무트, 모트 이 단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대속죄일 규례를 주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속에 특히 내 속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다른 불을 사용하고 싶은 나답과 아비후가 살아 있습니다. 그게 오전 말씀을 하면 내가 치워야 될 산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이 사람들 모습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A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A라는 말씀 대신에 내가 이 정도는 뭐 어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옳은 대로 처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내 말씀을 무시했어. 사울을 버릴 때 왜 버렸죠? 네가 나를 멸시했다. 내 말씀을 멸시했다. 또 나의 제사를 멸시한 것. 이들도 막 나답과 아비가 어떻게 했죠?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고 갈고리 가져가지고 막 찍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제사를 멸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이 뭐 만든 것을 내 마음대로 부숴버리고 내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버리면 너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죠? 아까 다른 고기 먹은 사람 제가 잘못 인용했네요. 그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죠. 그죠? 그렇죠. 잘못 인용했습니다. 자, 대속죄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 속에 나답과 아비후 같은 어떤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뭐냐? 항상 우리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속죄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해하고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속죄가 필요하고 또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기는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이 속죄가 해결돼야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죠? 누구든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속죄가 완성되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성을 아시고 이런 속죄 규례를 주셨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두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일곱째 달 그 달 10일 티슈릴 10일이 무슨 날이죠? 바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날마다 그들이 죄를 잘못했을 때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받지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뭔가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일을 우선하지 말고 금식과 회개, 그 일에 집중해서 이 제 문제가 처리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마지막 종말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대속죄를 규례로 스스로 괴롭게 해서 금식하고 최종적으로 회개를 이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일을 7월 10일 하라는 것이죠. 본토인이라든지 너희들에게 거르는 구름인도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라.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려니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 규례를 만들었으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유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젊은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목욕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나 명절이나 이래 돼야지 목욕탕에 가서 겨우시. 안 그러면 집에서 그냥 이렇게 물 데워서 가마솥에다가 개인적으로 좀 어설프게 씻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씻는 일은 명절 때 씻었던 것이 옛날 어른들 살았던 시대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비유하면 어쩌면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때는 부뚜막에서 물 데워가지고 간략하게 씻었다면은 온전한 해결을 이루는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날을 7월 10일로 잡아서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되게 되는 그런 어떤 규례를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30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 임된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도 속죄하고 해막과 제단도 속죄하고 제사장 스스로도 속죄하고 백성의 회중도 속죄하고 속죄할 거리 많다는 거예요. 다음 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속죄가 필요한데 제사장이 먼저 속죄해야 되겠죠. 자기가 속죄 제사를 지르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제가 가득한 죄로 누군가의 죄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사장과 그 집안이 다 포함돼요. 제사장과 그 집안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물건 하나하나도 그것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규례를 가지라. 이것이 속죄의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동물들이 죽어가는 제사로도 완성될 수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 여러 번 동물 제사로 여러 번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고 아들 예수아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십자가 제사를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우리가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 연결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속죄물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를 드렸다. 자, 여기는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거든요.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는 염소하고 한 마리는 사람들이 죄를 치고 저 광야로 가는 역할. 물론 그 염소도 낭떠리 떨어져 죽어요. 근데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 역할. 한 마리의 염소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고 멀리 동에서 서까지 멀리 가듯이 낭떠러지로 와서 떨어지는 역할. 그 역할 분담을 뭐로 한다고? 제비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염소로 들어지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저 광야로 인간들이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다가 예수님 역할이에요. 속죄 제물에 대해서 추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이 죄를 지고 저 골고다로 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지금
레위기 16장. 그 레위기 16장을 적용할 때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게 아사셀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본 염소는 속죄적으로 드려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아사셀을 해서 강야로 보낼 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들이 있는 현장에서 저 광야로 멀어지는 그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죠. 자,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게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예요. 그죠?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예요. 살아있는 염소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무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강야로 보내라. 그래서 그 염소에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죄, 이스라엘 죄를 그 염소가 다 짊어지고 저 강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이 상상은 뭐죠? 예수님이 골고다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예수께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말이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 놓으면은 그냥 강야에 놓아서 자기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야 낭따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골고다까지 가서 거기서 살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용 제사로 드리고 속죄용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가서 골고다까지 죄를 지고 가서 거기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하듯이 저 광야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만드는 그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자, 우리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매년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대속죄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 이게 이 일로 대속죄일 규례가 완성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하고 제3성전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인데 그것이 둘 다 무너졌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드는 이유는 저렇게 매년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한 영원한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단 하나 제3성전이 동물 제사를 짓게 하여 유대인들을 만들지만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거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저 제3성전을 우리가 짓는 것을 도와주지는 말아야 되지만 저들이 유대인들이 지을 때 뭘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사인, 시계로는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매년 동물 제사 저거 드려야 돼. 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이 메시아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리기 위한 성전은 필요 없다. 그죠? 그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 바로 초림이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초림, 재림도 이제 배웠어요. 초림이 뭐다?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이고 재림은 다시 오시는 우리 학생들이 한자를 안 배우니까 이 전부 다 한자 말이잖아요.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그래서 예담이가 그랬던가? 이 제자를 내가 설명해 주라니까 재활용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학생이 맞아, 재활용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재활용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재림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학생들이 한자를 안 배우니까 지금 이 성경에 한자 용어가 참 많거든, 그죠? 그런 좀 어떤 학생들이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서 초림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드리려고 영원한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오셨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아사셀 떠나보낸다는 의미거든. 아사셀이 보낸다 이 말이거든. 아까 끌고 보낸다 그랬잖아요. 강자로. 그 염소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바로 골고다 진영으로 나가신 것이고, 그래서 아사셀을 보내듯이 죄를 보내시는 분, 아잘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선포하러 나오시거든요. 즉 우리 주님도 지금 영적으로는 지성소 안에, 어디 지성소? 하늘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와서 당신들이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듯이 우리도 언젠가 대속절 7월 10일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제가 다 속함 받았다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 그게 재림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지금 이 구약의 제사로 하면은 우리 주님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셔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언제? 7월 10일 날 선포해 주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의 성막도 이 땅의 성전도 다 그림자예요. 하늘의 것의 모형이거든요. 이 땅의 예루살렘 도시도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우리 예수님은.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격으로? 대제사장으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파는 자에게 두 번째 지성소를 나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저게 재림 주님이 우리들의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면서 나타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초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고, 재림 주님은 우리들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와서 백성들아 너희들 죄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 선포하듯이 바로 그 일 하시러 마지막 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들이죠. 주님이 오셔서 실제를 이루신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자, 그래서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묵상해야 되고, 우리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 올라가셔서 그냥 살아서 그런 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떨어져 죽은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 그 피로 모든 것이 덮어졌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또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죽는가? 그건 아까 처음에 말을 했던 마벳으로 죽는 것,
무토, 모토로 죽는 것. 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죽음으로 거룩을 이루라. 죽음으로 거룩을 이루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말씀에 나를 고정시켜서 못 박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나를 딱 고정시켜서 내가 연합된 상태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배수로 이해도 좋고 무뚜로 이해도 좋은데 저 단어 3개 꼭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죠? 맴, 바버, 타버입니다. 따라합니다. 맴, 바버, 타버. 저 맴이 말씀이라는 뜻이고 바버가 고정시킨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모처럼 생겼잖아요. 길쭉하게 그죠? 타버는 완성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되고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가 거룩에 힘쓰고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서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읽다가 맞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보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정욕이 보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또 다른 탐심이 보입니다. 시끄럽게 살아있는 어떤 거짓된 모습이 보입니다. 시끄럽게 살아있는 외식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보이는 영역마다 보여주실 때마다 말씀의 칼로 수술하고 말씀으로 찔러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딱 연합시킴으로 고정시킴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토라 포션 쭉 연결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월절 날 패사 주간이에요. 그죠? 패사 주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출산여인들이 정결례를 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관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들도 뭔가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뭐처럼 문둥병처럼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쭉 연결돼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처리하신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보고 문둥병이 점점 자라듯이 죄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죄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자신을 끊는 것, 그게 죄에 대한 처리죠. 그죠? 회개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오늘 아레이 모토 주간, 또 케도심 주간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킴으로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하면은 다 한 방향으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느냐, 죄를 멀리해야 된다, 거룩에 힘써야 된다. 거룩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못 박아버리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오늘 밤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만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걸 요약해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2번 선포하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선포하라 10개 중에서 그 1번, 2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3번은 뭐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3가지가 어쩌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나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한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면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은 사람. 할렐루야 하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자신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 세상에서도 뭔가 사명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누림도 있게 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 그래서 화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내가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을 때 나는 죽은 자에게 말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내 자신을 스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누군가를 죄를 짓자고 친구가 유혹해요. 아니야.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현장에 갈 수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형제 이야기 아시잖아요. 두 형제 이야기도 자기 형이 자기 대신 죽었잖아요. 그럼 그 동생은 자기는 이미 형이 죽을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형 대신 산다고 생각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나쁜 짓 하자 해도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는 그때 형 대신 교수행 당한, 내가 죽을 자리에 형이 교수행 당했으니까. 근데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형처럼, 우리 형이 누구시죠? 형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옷 입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주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로마서 6장 11절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삭일 때 나는 너에 대해서는 죽었어. 죄와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어. 왜? 말씀에서 그렇게 나를 죽여주셨어. 말씀에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셨어. 말씀에서 나를 그렇게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너에게는 반응할 수 없어 하고 내가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유혹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유혹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 오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에게 이상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제 죽은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역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게 말씀에 고정시킨, 말씀에 묶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6장 11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는 내가 죽는 방법을 가르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은 세상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니까 거기서 탈출하라. 출애굽으로 죽으라.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죽으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잖아요. 그죠? 제사하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초소에 나왔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을 확장하면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제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제사 드리며 죽으라. 민수기는 광야 훈련에서 살아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강약은 뭐 들었어요? 믿어봐라. 믿어봐라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그것도 맴다바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장소가 믿어봐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죽어라. 제사드리다 죽어라. 출애굽으로 죽어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오늘 마벳 말씀으로 죽으라고 똑같아요. 말씀에 못 박혀 죽으라. 말씀을 막 총알을 쏘아줘요. 기억하고 살아라. 가난한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다. 그들에게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살려놓으면 그들이 지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신약의 전체적 가르침,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죠? 갈라디아서 우리 아까 했잖아요. 로마서도 아까 했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놓치는 그 축복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만든 에덴 동산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대원리는 죽는 것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서는 자꾸 살아있는 것 가르치죠. 성경하고 반대되는 걸 가르쳐요. 그렇게 세상 가르침은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는 죽고 예수가로 사는 출애굽으로도 죽고 제사드리면서도 죽고 강야 훈련으로 죽고 말씀으로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왜 대속죄의 규례를 주시는가?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지만 그거로도 부족하고 매년 드릴 수 없으니 한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가셔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 거룩을 완성해야 되는가?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켜서 죽는 것. 그것이 마벳이고 그것이 무토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님 만날 준비 거룩으로 잘 준비해야 돼. 쉽습니다. 어쩌면. 나는 죽었다고 선포만 하면 돼요. 누군가 죄가 유혹하거나 내 속에서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 나는 죽었습니다. 3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죄도 도망갈 것이고 그 분노와 화도 도망가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고 적용해야 축복이 그러기 준비된다. 아멘.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 잘 명심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주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